안녕하세요. 오늘 마태복음 5장 20일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우리에게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형제부터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말은 중대한 이야기로 표현한 것이죠. 여기서 예수께서 말한 첫 번째 대지는 너희는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태도라든지 또 악한 자에 대한 태도가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온 형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안 된다. 즉 율법의 6번째 계명을 예수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것이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고 또 이 세상 사람이 내게 나쁘게 대해도 도량이 커라 하는 것이죠. 도량이 크라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요? 하나님이 햇빛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누어주고 비도 똑같이 나누어줍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안 주고 안 내려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세상 인간과 같아서는 안 되지요. 어딘가 달라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교회 법칙이나 단체 규칙을 가지고는 안 되죠. 자연적으로 이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가령 형제 중에 마땅치 않은 형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하는 것이 커야 합니다. 관용성이 커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중에 조작되어서 삽입된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나오는데, 옛날 인간들의 생각으로 그것이 좋은 소리로 보였지만은 지금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나 같은 사람의 눈에도 세상이 미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볼 적에 그것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고 즉 마귀, 악마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을 두고 조금 참는 것이지 시간이 오면 이것을 불에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귀여우면 또 사랑스러우면 어떻게 태워버리겠어요? 그런 거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성경책에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이 아닌데도 사람들의 생각으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간해야 하죠. 첫째로 그런 것을 분간을 잘 하는 데는 내가 커야 합니다. 사람이 커야 하는 것이다. 크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 가운데 정밀한 것이 포함돼요. 정밀하다는 것이 잘못 보면은 크다는 의미와 반대 같은 말로 들리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수학에서 자연수가 1, 2, 3, 4 이렇게 나가서 무한대로 나가잖아요. 그러나 0을 기점으로 해서 소수로 나간다면 또 무한대로 나갑니다. 그렇게 작은 것도 무한대로 나가는데 우리가 정밀하다는 말은 그만큼 정확하게 작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다는 말도 크다는 의미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보는 눈이나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정확하고 정밀해야 합니다. 이걸 또 옳고 저것도 옳고 적당히 하면 그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이라는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적당히 어물거리는 것은 큰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입니다. 소경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는 너희는 크라는 것입니다. 크라는 말 가운데는 태도가 커야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한 태도가 커야 하고 또 악한 자나 옳지 못한 형제에 대해서도 태도가 커야 합니다. 큼으로써 한쪽으로는 형제를 올바로 인도하는 길이 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약한 자나 악한 자로 판정해버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오른편뺨을 때리거든 왼편뺨까지 돌려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의 의미는 그것은 너희는 크다, 크라 그런 말이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댈 수 있는 도량이 큰 사람이 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중대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것은 판정이 정확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내게 대해서 오른편뺨을 때린 자에게 왼편뺨을 돌려대면 상대방이 희망이 없는 인간이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관용이 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태도를 볼 적에 자기의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가 근처에 갔을 적에 어떤 이방 여인이 자기의 아이의 병을 고쳐 주기를 간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한 것이죠. 보통으로 보면은 화가 나서 돌아설 수도 없습니다.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옳습니다 했습니다. 여기서 개는 인간을 말한 것이죠. 그때 그 여인의 대답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떡이지만은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자기 아이의 병 고침을 받았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희망이 있는 인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한 대 더 때린다 하면은 그것은 영원히 희망이 없는 예수께서 말한 대로 지옥불이나 들어갈 수 있는 인간이죠. 그런 거로 우리가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까지 들이대라 한 것은 하나는 내 자신의 태도가 크라는 것이고 다음에는 이 사람이 만일에 희망이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고 왼편까지 때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악한 사람은 끝까지 악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인간은 끝까지 희망이 없어서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판정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왼편 뺨까지 돌렸다라는 말 가운데서 이렇게 천국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간단히 보면은 대수롭지 않은 말 같은 것이 많아요. 그러나 그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중대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 말 한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형제라는 것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육체적인 형제이고 여기서 예수가 하신 말씀은 육체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중생한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란 무엇인가 하면 한 부모 밑에서 핏줄기를 타고난 사람을 형제라고 하지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핏줄기로 태어나면 역시 한 형제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형제는 영원한 형제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난 형제는 그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형제는 영원한 형제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나치듯 보면은 세상 형제를 두고 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의 말처럼 조금 커야 된다. 다음엔 정밀해야 된다.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형제에 대해 보욕을 했다 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밝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예가 없지만은 유대 나라에서는 무엇이 잘못하면
무엇을 잘못하면은 장로들이 모인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하면은 판정을 내려준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면 잘했다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 자꾸 욕을 하면은 장로들 앞에 나가 판정을 받는다 했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은 화를 낸다. 그러면 재판에 붙일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에 대해 화내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무엇이라고 했는가?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다 말하면 그것은 지역불에 던진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형제라면 미련한 놈이라고 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저도 자랐을 적에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 사람이라 뭘 조금 잘못하면 이 미련퉁이, 미련한 놈 이렇게 자주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보통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이 말은 이 세상 형제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난 중생한 형제를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형제, 영생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보고 미련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형제를 모른다는 뜻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중생한 형제를 알아볼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천국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멸망의 세계로 밖에 갈 수가 없지요. 천국의 자녀를 몰라본다면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을 수밖에. 그러므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다, 아니다,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저 세계로 옮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하늘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부를 때에도 어머니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마리아를 보고 꼭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인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사모님 정도 되죠. 심지어는 십자가상 위에서 죽기 직전에 마리아를 보고 여인이여, 이제부터 당신은 저 요한의 집에 가 있으라 한 것입니다. 임신아와 이 세상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나왔으니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외에는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형제라 부르는 것은 세상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핏줄기를 타고난 사람만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형제라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난 것 같은 핏줄기를 타고난 자들을 형제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여기서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상대방의 중생한 자인지를 몰라보는 것이죠. 그런 거로 그 사람은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결국 불 속에 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느껴야 돼요. 글자 하나하나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미련하다고 하는데 무슨 불구덩이에 던진다는 말인가? 참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교회를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하나의 칭호인데 이름이 있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름이란 여러 개가 있을 때 구분하기 위해서, 분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와 같은 인간들은 희망이 조금도 없어요. 영어로 여호와 가든, 대문자 가든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호와 가든 소문자 god로 써야 돼요.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거기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도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는 추방당한 신인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분명히 말해 줬는데도 우리는 단순히 외우고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씀의 이면에 있는 뜻을 우리는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 이면에 중대한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